문학기법 가운데 인클루지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우리말로 번역해 보면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수미상관법이라는 그런 기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요, 어떤 것을 논증하고 어떤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앞과 뒤 수미에 같은 문장을 배열하는 것이죠. 그래서 수미 상관이 있다 해서 상관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과 뒤에 같은 문장을 넣어놓고 그 사이에 있는 내용은 앞의 문장과 뒤의 문장과 연관이 있음을 얘기하는 것이 인클루지오, 수미상관법의 기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마태복음에도 그런 기법이 적용되고 있고 성경의 곳곳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흔적들이 꽤 많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럼 잘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있는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쭉 이어지면서 마태복음 9장 35절에 동일한 말씀이 또 반복되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동일하게 아까 4장 23절에 있던 말씀과 동일하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쳤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미상관법을 기억해 보십시오. 앞과 뒤를 딱 같이 같은 문장으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이에 있는 내용들도 앞과 뒤에 있는 이 문장과 같은 의미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마태복음 4장 이후와 그리고 마태복음 9장 이전에 있었던 그 내용의 핵심적인 사역들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5, 6, 7장에 나오는 어떤 내용이었죠? 무슨 수은? 산상수훈의 내용이었어요. 산상수훈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이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5, 6, 7장에 나오는 산상복음의 내용이었고, 그리고 우리가 오늘 나누게 될 이 나병 환자 치유 사건도 이와 진배 없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병을 치유하고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 것, 그냥 거기에 국한되는 내용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걸 통해서 어떤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백성의 그 일들을 드러내는 것이 산상수훈의 내용이고 나병 환자 치유의 사건 속에 들어있는 똑같은 내용임을 우리 가운데 이 문학기법을 사용해서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문학기법을 통해서 성경을 좀 이해를 해보면 더 깊은 의미가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누게 되겠지만 나병 환자의 치유 사건은요, 산상수훈의 내용과 일치하는 사건이고, 이것은 앞과 뒤에 포진되어 있는 천국 복음, 천국의 원리, 하나님 나라 백성의 원리와 똑같음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복음의 내용을 담고 있는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주는 교훈이 무엇이란 말입니까? 첫 번째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나병 환자인지를 알아야 한다. 길지만 다시 따라해 볼게요. 여러분, 누가 나병 환자인지를 알아야 한다.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요, 나병 환자가 저 사람이 병자구나 환자구나, 타인의 그런 감정이입해서 타인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모두 다 누구를 위한 얘기일까요? 저와 여러분에 대한 얘기라고요. 우리들에 대한 얘기라고요. 마태복음 8장 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나병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예전 번역에서는 나병이 아니라 무슨 병이라고 표현되어 있었죠? 그렇죠, 문둥병. 여러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본 적이 있어요. 이 문둥병은요, 여러분 손에 꺼풀이 일어나요. 처음에는 하얗게 눈이 내린 것처럼, 가시가 앉은 것처럼. 그러면서 점점 썩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문둥병, 나병의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재밌게도 여러분 성경에는
이 문둥병 환자가, 나병 환자가 자주 등장할까요? 자주 등장하지 않을까요? 이상하리 많지 자주 등장해요. 병 중에 아마 제일 많이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 나병, 문둥병 환자에 대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총 13번에 가까이 이 성경, 복음서에 자주 등장하고 나타나고 있는 대표적인 질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왜 성경은 이 나병에 대해서 이토록 반복적이고 또 이렇게 특별하게 다루고 있는 것일까요? 이 병이 가지고 있는 증상 때문에 그래요. 이 나병이 갖고 있는 어떤 특별한 증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이 나병은요, 한 번 이 병에 감염되면 전염되는 병이에요. 그 전염되면서 이 병이 점점 자기의 몸을 썩어 들어가게 만드는, 몸이 썩는 병인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이 나병은 몸이 썩어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신체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는데도 뭘 느끼지 못할까요?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병이. 여기에 키포인트가 있어요. 코가 썩어 들어가는데 코가 아프지 않아요. 귀가 썩어 들어가는데 아프지가 않아요. 엄지손가락이 썩어 들어가는데 아프지가 않아요. 그리고 어느 날 이것이 뚝 부러지고 사라지는데도 아프지가 않고 통증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결국 그러한 썩어짐과 통증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 병의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어디에 이르게 돼요? 죽음에 이르게 되는 병이 바로 이 나병, 이 문둥병의 그러한 증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병의 증상이 무엇과도 닮아 있어요? 마치 무엇과도 닮아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도 닮아 있는 병이, 대표적인 병이 바로 이 나병이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이 땅에서 통증을 느끼지 못하고 증상을 느끼지 못하는 그 죄인들의 영적 질병과도 같은 것이 바로 이 나병이 대표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결국에는 아무런 통증도 느끼지 못하며 죄 가운데 뒹굴고 있는데,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지 못하며 살고 있는데도 그들이 아프지 않고 통증을 느끼지 못하며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병, 그게 바로 외적인 병, 나병과 닮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이 나병을 그냥 일반적인 전염병이나 병으로 보지 않고요, 이 나병을 영적인 병으로 간주하고 있어요. 이것은 영적으로 어떤 증상 때문에 나타난 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나병 환자를 일반 난치병 환자로 보지 않고 뭐로 볼까요? 성경은 죄인으로 봐요. 나병이 걸리면 일반 병이 환자가 아니라 다른 환자와 다 격리해서 나병 환자는 죄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성경의 정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어의 나병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레프로스라는 말인데, 이 말이 가지고 있는 뜻이 뭐냐면 더러운, 부정한,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병은 다른 병과는 다르게 더러운 병이라는 거예요. 부정한 병이라는 거예요. 죄인들이 갖고 있는 증상이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3장 45, 46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병 환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46절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뭐예요? 나병 환자는 뭐하다? 그가 말로 고백해.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이게 무슨 말이야? 나는 죄인이야, 나는 죄인이야 라는 고백이에요. 내가 거룩하지 못하고 부정하고 죄인이야.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병이 왔어. 그래서 나는 죄인이야. 그래서 그는 병이 있는 날 동안 늘 뭐 할 것이라? 늘 부정하다, 스스로 부정하다고 인정하고 죄인임을 자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이스라엘 진영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성막이 있고 하나님 임재하시는 이스라엘 진영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이스라엘 진영 어디에? 진영 밖에서 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내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진영 밖에서 보호함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치유되어야만, 그 죄에서 해결되어야만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여러분, 우린 여기서 서론에 나누었던 그 인클루지오, 그 수미상관법에 대한 그림을 떠올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천국복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셨어요. 그 앞에도 뒤에도 천국복음을 증거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모든 병과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는 말이 포진되어 있으면서 산상수훈의 그 말씀과 오늘 나병 환자의 치유에 대한 이 말씀을 우리가 연결시켜서 봐야 돼요. 잘 떠올려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산상수훈에서 5, 6, 7장에서 산속에서 말씀하시고
내려와서 제일 처음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말씀에서 누굴 제일 처음 만났어요? 나병 환자를 제일 처음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원리가 이렇다고, 천국 백성의 원리가 이렇다고 말씀을 증거하시고, 그 산에서 내려와서 제일 먼저 만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 뭐와 같다는 것입니까? 이 땅에 죄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는 이 나병 환자와 같음을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자각 증상 없이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그래서 사망의 문지한 골짜기 가운데 나아가며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 질병을 안고 있는, 그 영적 질병을 안고 있는 자들을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그림이 오늘 말씀의 그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영적 질병을 치유해 주시는 그림이 바로 천국 복음의 모습, 오늘 성경이 우리 가운데 드러내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본문 말씀이 마태복음 8장 11,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뒤에 또 백부장의 하인을 치유하신 사건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그 믿음을 말씀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12절에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 울며 이를 갈게 되리란 말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반복되고 있어요. 매우 많이 반복되는데,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이 쫓겨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이 누굴까요? 지금까지 나눴던 누구죠? 바리새인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이죠. 그리고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 땅 가운데서 잘 먹고 잘 살며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죄를 모르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하는 거죠. 그 본 자손들이 쫓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울며 이를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자기 죄에 대한 자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들 안에 있는 죄의 질병을 그들이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나병인 거예요. 이게 바로 그들의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바로 그 나병이고, 바리새인들이 바라보고 있는 눈 안에 들어있는 뭐였죠? 남의 티는 보면서 자기 눈 안에 있는 뭘 못 본다? 들보를 보죠. 이게 바로 들보라고요. 내가 죄인임을 자각하지 못하는 것. 그래서 이들이 타인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타인을 비난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말씀을 많이 읽었다. 내가 열심히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 내가 열심히 말씀을 잘 가르치고 있다. 내가 목사다 그러면서, 내가 말씀을 잘 알고 있어 그러면서 타인들의 눈에 있는 티를 보지 못하고, 자기 눈 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고 타인들의 눈에 있는 티만 바라보는 그 죄의 자각이 없는 나병 환자들, 자신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성경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민수기 12장 1절 2절 한번 볼게요, 여러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굿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굿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들으셨더라.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에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어느 날 길을 가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모세가 굿스 여인을 아내로 취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는 수요일날 오신 분들에게는 상세히 설명드렸어요. 수요일날 오지 않으면 여러분 성경을 잘 모를 거예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수요일날 더 깊이 나눠요. 제발 오십시오. 말씀에 대한 갈급한 분들, 말씀에 대한 궁금한 분들, 주일 한 번으로 신앙생활하기 힘들어요, 여러분. 자, 새벽기도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요 예배는 강조해요. 오십시오. 우리 교회 재직과 우리 교회 목자들과 함께 신앙생활 하길 원하시는 분들 오십시오. 근데 여러분, 모세가 갑자기 굿스 여자를 아내로 취하는데, 아내로 맞이하는데 왜 아내로 맞이할까요? 또 이때 갑자기 그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이 이 모세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말씀 띄워보세요. 12장 1절. 모세가 굿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굿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모세가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뭐하니? 바리새인들의 그 비방이에요. 율법주의자들의 그 비난이라고요. 이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비방할까요? 내리셔도 돼요, 이제.
왜 비방할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모세가 이미 본처가 있어요, 없어요? 십보라라는 아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있어요. 너가 이미 결혼하고 자녀도 있는데 왜 또 젊은 여자를 취하는 거니? 너 제정신이야? 너 지금 갑자기 왜 그래? 미쳤어? 두 번째로, 제일 큰 이유는 아마 두 번째일 겁니다. 하필 여인을 취하더라도 자기의 동족인 히브리 여인이 아니고 이스라엘 여인이 아니라 어디 여인? 구스 여인. 이 쿠시, 히브리어로 이 쿠시, 구스는 쿠시란 말인데 이게 에디오피아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에디오피아는 어느 나라에 있어요? 어느 대륙에 있어요? 아프리카 대륙에 있단 말이에요. 에디오피아 사람들은 피부 색깔이 어떨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흑인들이에요. 셈, 함, 야벳, 함의 아들이 구스였단 말이에요. 그 구스들이 정착한 곳이 바로 아프리카 대륙이었고 그 에디오피아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피부색이 까만 여인을 모세가 갑자기 아내로 취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리암이 모세를 가만 보지 않고 비방하며 욕을 하는 것입니다. 너 정신 차려. 왜 또 결혼해? 왜 피부색이 다른데 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이야? 그럼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모세가 이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은 사건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수요일 오신 분들이 설명드렸어요, 예전에. 이것은 영적인 사건이에요. 영적으로 볼 때 믿음 안에 있는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시켜 갈 것임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민족을 초월하고 인종을 초월하고 나라를 초월하고 그 색깔을 초월하고 그 모든 상황들 다 초월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곳곳에서 돌아올 것임을, 그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로 세워질 것임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리암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관습과 규례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이치와 세상의 사상과 합리와 세상의 이성주의로 말미암아 모세를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비난이에요. 이게 비판이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하고 이 땅의 일로 하나님의 일을 비판하는 것,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땅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평가하는 것, 그게 비난이고 비판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율법주의예요.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 12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 미리암이 어떤 질병에 걸립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미리암이 어떤 병에 걸렸다고요? 나병에 걸렸다고. 이 뒤에 나중에 보면요, 미리암이 진영 밖으로 쫓겨나는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너가 회복될 때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거야. 여러분, 이 땅의 율법과 세상의 이치와 세상의 사상에 갇혀 있는 자들을 대표하는 자가 바로 이 미리암이고, 이 미리암이 신약의 바로 바리새인들이며 율법사들인 것입니다. 오늘 미리암은 바리새인의 위치에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모세를 바라보며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 그럴 수 있어? 어찌 그럴 수 있어? 이것이 비판이고 비난이며 들보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들보가 내게 씌워져 있는지 모르는 자들, 그저 이 땅의 사고로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는 자들, 그들이 죄인이고 그들이 나병에 걸려있는 이 땅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세속의 원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과 이 땅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병 속에서 우리가 회복되어야 돼요. 죄의 자각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애통해야 하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리에 내려가서 하나님, 내가 죄인의 괴수였습니다, 내가 바로 죄인이었습니다라는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들이 치유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누가 참 제사장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누구냐는 것이죠. 진짜 제사장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4절을 우리 한 목소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궁금해요.
자, 목사이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저는 청년 때도 많이 궁금했어요. 왜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왜 제사장에게만 가서 몸을 보여주고 입증하라고 그럴까? 왜 그럴까? 성경은 그에 대해 설명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인 병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나병이 안고 있는 어떤 죄의 특성 때문에, 병적인 특성 때문에 그래요. 구약에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레위기 13장 2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잘 보세요.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러니까 성경의 시각은요, 이 나병이라는 증상이 생기면 이들을 진찰하고 확인할 수 있는 사람으로 누구를 세우고 있어요? 제사장을 세우고 있어요. 이게 성경의 모습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나병은 죄의 병이거든요. 부정한 병이거든요. 그래서 제사장이 이들을 만나서 그 사람이 깨끗한 사람인지 정한 사람인지 부정한 사람인지를 제사장이 판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나병 환자에 대한 문제는 이 제사장 외에는 누구도 관여할 수 있다 없다? 어떤 누구도, 의사도 어떤 좋은 약도 관여할 수 없어요. 이것은 오직 영적인 병이고 죄와 관련된 병이기 때문에 누구만이 관여할 수 있어요? 제사장만이 이 사람을 만나고 제사장만이 이 사람을 치유하며 제사장만이 이 사람에 대한 판별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사장의 고유 직무였고 고유 책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것에 근거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오직 누구에게만 보여라? 제사장에만 보이고 제사장의 판별을 받아라. 그에게 입증을 받아라.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와서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나병 환자였다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나병 환자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 8장 3절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8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나병은 누구만이 대할 수 있어요? 구약에서 누구만이 이 나병을 확인하고 판별할 수 있어요? 제사장만이. 아무도 하면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이 제사장이 보이기 이전에 먼저 그의 나병에, 그의 몸에 뭐 했어요? 그에게 대시며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손을 댔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사건을 잘 알잖아요. 구약 관점을 알잖아요. 부정한 것에 손을 대면 그 손을 댄 자도 뭐해져요? 부정해진다고요. 예수님께서 그러지 말아야 됐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굳이 그렇게 하시면서 그를 치유해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8장 3절 띄워보세요. 하반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내가 원하노니 뭐함을 받으라? 깨끗함을 받으라라고 그를 향해 선고를 해주고 있어요. 이게 누구의 선고예요, 원래는? 구약에서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제사장만이 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 깨끗함을 받으라는 말이 헬라어로 카다리조란 말입니다. 이게 깨끗하게 하다, 정하게 하다, 정결하게 하다의 의미인 거예요. 이게 히브리어로 타헤르란 말입니다.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예. 그래서 구약에서 제사장이 나병 환자가 치유되었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타헤르라고 얘기한다고요. 깨끗하다, 정하다라고 얘기한다고요. 근데 그 제사장의 그 말을, 제사장의 그 직무를 오늘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 일을 대신해 내시는 거예요. 이러한 일련의 정황들이 무엇을 나타낼까요, 여러분? 여러분, 간단합니다. 이 땅이 죄로 인해서 병들어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오늘 성경은, 예수님은, 하나님은 나병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병을 치유하시는 분이, 이 땅에 죄로 인해 병드는 자들을 치유하시는 분이 이 땅에 인카네이션 하시고 이 땅에 성신하시고 그 산에서 내려오신 바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치유자로 오셨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 복음은요, 이 땅에 죄로 인해 자각을 느끼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 죄의 병을 치유해 주시고 구원시켜 주시는 것이 천국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진짜 제사장, 이 땅의 참 제사장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전한 제사장, 그 완전한 대제사장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음을
오늘 이 성경의 정황을 통해서, 성경의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의 내용은요, 그 복음의 말씀은요, 율법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사상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의 의, 바리새인의 착함, 바리새인의 행위, 그 성인들의 그런 착한 행위, 그런 공로로는 절대 천국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율법이고 윤리고 도덕이고 세상의 이치며 사상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을 대표하는 부류가 바리새인들이었고, 그와 같은 부류가 바로 또한 제사장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은 같은 부류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율법에 갇혀서, 그 언약에 갇혀서, 잘못된 행위주의 정신의 그 신앙에 갇혀서 그들이 이 땅에 은혜로 오시는 참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죽이는 것에 앞장섰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행위를 하면서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모든 일들을 진행하면서도, 그 나병 환자와 그 모든 일들을 치유하고 그것에 대해서 정한 것을 다 선고하면서도 그것이 뭘 의미하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사장들에 앞서서 산에 내려오시자마자 제사장보다 먼저 나병 환자를 만나고 그들을 치유해 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진짜 제사장이 누구다? 바로 예수시더라고요. 잘 보세요, 여러분. 8장 2절을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죠.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바로 나병 환자를 만납니다. 근데 여기에는 한글 성경에는 빠진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원어로 보자는 것입니다. 자주 한글 성경에 이런 것들이 잘 번역이 잘 안 되어 있어요.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한글 성경이 왜곡되어 있는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여기 뭐가 빠져 있냐면요, 헬라어로 카이 이두라는 말이 빠져 있어요. 이 카이라는 말은 그리고라는 말이고, 이두라는 말은 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명령어예요. 주의를 환기시키는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산에서 내려오셨어. 그리고 많은 분들이 따라왔단다. 그러면서 성경이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봐. 그리고 보란 말이야.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걸 한다. 그리고 이제 너희들은 봐. 이제 그 예수님 앞에, 그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님 앞에 누가 나오는지 봐. 그들이 성도야.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야. 예수님께 제일 먼저 나온 사람이 누굽니까? 나병 환자였어요.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 예수님, 원하시면 나의 죄를, 나의 이 질병을 치유해 주옵소서.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의 고백이에요. 이게 애통한 자의 기도라고요. 내가 지금 병들었고 내가 죄인이며 내가 무슨 짓을 다 해봤는데도 되지 않습니다. 내 죄를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뜻 가운데 있다면 나를 치유해 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면서,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이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제사장에게 보이고 입증하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잘 보세요.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숨기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는 드러내요? 다른 사람한테는 얘기하지 마. 다른 사람 얘기할 소용이 없어. 다른 사람 하지 마. 오직 누구에게만 드러내라. 네가 낳은 것을, 이 나병이 나았고 회복된 것을 그 제사장들에게는 가서 보여줘. 그리고 그들의 판결을 받아. 그러면서 그 뒤에 숨겨져 있는 말이 뭘까요? 누가 진짜 제사장이냐는 거예요. 누가 참 제사장이냐는 거예요. 이 땅에 율법에 갇혀서, 세속주의에 갇히고, 세상의 사상과 이치에 갇혀서, 세상의 법의 틀 위에 갇혀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제사장이냐? 아니면 이 땅에 예수의 은혜만을 구하며 그 영적 질병을 치유하는, 그 죄를 치유하는 내가 진짜 제사장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나병 환자임을 자인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나병 환자예요. 여러분이 나병 환자라고요.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살고 이 죄 속에 살고 있지만
죄의 무딘 자각 증상에 의해서 우리가 금방금방 잊어버리고 그 고통과 통증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사는데, 여전히 내 주변에 죄인들이 들썩거리고, 내 가정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죄의 모습들이 넘쳐나는데 여전히 우리는 자각 증상을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내가 죄인임을, 내 죄가 더 큼을,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임을, 내가 죄인의 본류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와서, 제사장이신 예수님께 나아와서 우리의 죄를 치유해달라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나를 치유할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내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라는 그 고백 가운데 나아오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과 우리 남북교회가 여러분 이 죄의 증상들이 치유되는 자들이 모이는 그런 공동체이길 원해요. 잘난 자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대단한 사람들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서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만 바라봅니다라는 그 믿음 가운데 있는 자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에서 회복되고 치유되어서 참 하나님의 천국 복음이 드러나고 증명되는 그런 교회 공동체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